성경 말씀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까지 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네, 이 말씀 가운데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에 이어지는 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는 종에 관한 법을 주셨어요. 종에 관한 법, 어떤 경우에 종으로 삼고 어떤 경우에 그것을 용서하느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종이 됐다는 얘기는 자기의 모든 권한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첫 번째,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팔려갔을 때, 그때는 히브리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다면 6년 동안은 종으로 삼되 일곱째 해는 그를 놓아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해는 자유인으로 나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종이 우리 집에 들어올 때에 단신으로 들어왔다면 단신으로 나가지만 같이 아내나 자식을 데리고 나왔다면 데리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집에 들어와 장가를 들었는데 그 주인이 아내를 주어서 장가를 보냈다면 나갈 때도 자기 혼자 몸으로 들어왔으니까 혼자 몸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때요? 남자가 나 해방됐다고 혼자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가지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아내와 내 자식을 사랑해서 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계속 살겠습니다 한다면 이제 그는 재판장 앞에 가서 귀를 뚫습니다. 귀를 뚫어서 이 집에 나는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면 종신토록 그는 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또 옛날에는 돈이 없으면 딸을 팔기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딸을 팔았을 때에 그 집에 가서 종이 되든지 아니면 그 집에 아내가 되든지 아니면 아들의 며느리가 되든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할 것이다 라겠어요. 상관한다는 얘기는 아내로 삼지 않는 것을 상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을 사갈 때는 아내로 삼겠다고 데려갔는데 삼지 않으면 그를 놓아주란 얘기입니다. 또 외국인에게는 그를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에게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했다면 그것이 아들이 싫다고 한다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 딸처럼 대우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자를 데려갔는데 그가 싫어졌어요. 그러면 싫어졌다 할지라도 이미 약속한 거잖아요. 그를 아내로 맞이하기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는 다른 사람한테 또 장가를 들더라도 음식물을 주고 또 의복도 주고 그와 동침하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일부 다처제의 법을 인정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폭행에 관한 법입니다.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였는데도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고의로 죽이지 아니했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각 나라의 중간중간에다가 도피성이라는 성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는 제사장이 가서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온 사람은 절대로 마음대로 밖에서 쫓아와서 그를 데려갈 수가 없어요. 재판장이 판결을 합니다. 이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판결해서 고의로 죽였다면 그를 내보내지만 고의로 죽은 게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면 절대로 그 사람을 내보내서 죽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그를 그 재판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같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경우에 또 죽음을 면치 못하느냐라고 보니까 고의로 죽인 경우와 두 번째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세 번째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종이나 여종을 때렸는데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남종이나 여종이 그 자리에 죽지 않고 며칠 있다 죽었다면 그것은 인정했습니다. 그 벌을 받지 않는 걸로. 왜? 그 남종이나 여종이 그 주인의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적인 피해를 받는 걸로 끝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임신한 여자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유산이 됐어요. 그럴 경우는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하게 돼 있고요. 재판장이 재판한 대로 그가 청구하는 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라 하겠어요. 그러면 원수 갚는 거 가능해요, 못해요? 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원수 갚지 말라겠어요. 그러면 율법과 예수님의 법의 차이는 뭐예요? 그 모든 법의 심판은 그 당시에는 그 사회에 있는 재판장들에게 재판권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의 모든 심판권은 목사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재판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재판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의 법은 뭐예요, 그럼? 사랑의 법입니다. 응?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5장 38절에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떤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대적하지 말래요.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라고 했어요. 그럼 보세요. 그때 당시에 왼 손을 가지고 뺨을 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치욕적인 벌이에요. 그쪽에 가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화장실 가서 대변을 보고 닦는 걸 어떤 손으로 닦아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종이를 가지고 닦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는 손으로 대변을 닦아냅니다. 그럼 어떤 손으로 할까요? 왼손. 오른손은 음식을 먹는 손이고 왼손은 대변을 닦는, 더러운 걸 치우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때리는 것은 치욕적인 그런 거기에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치욕적으로 나를 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벗어나지 말래요. 너는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해라. 지금으로부터 지금 2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나라 역사는 언제쯤 될까요?
고구려가 생기기 전 고조선 시대입니다. 그럼 그때에 속옷 입고 겉옷 입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저 짐승 가지고 벽기 가지고 그는 걸치면 그게 옷이에요. 또는 나무 줄기를 엮어 가지고 그걸 덮으면 그게 옷이에요. 그런 시대에 속옷과 겉옷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거예요,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심리를 동행해라. 이건요, 내가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더 모든 것이 그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은혜가 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리를 가는 것보다는 심리를 가는 동안에 그를 내 편으로 더 만들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전도하러 다니는데 여기는 안 돼, 저기는 안 돼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가서 부딪혀서 그들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전도할 사람은 가리라겠어요? 아니죠. 가리지 말라겠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가서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가서 시간을 그들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들이 원한다면 오리가 아니라 심리라도 동행해란 뜻이에요. 기회를 잡으란 뜻이겠죠. 또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구하는 자에게 준다. 여러분들, 달라고 하는 사람이, 좀 보태달라고 하는 사람이 더 은혜일까요? 주는 사람이 은혜일까요? 주는 사람이 은혜입니다. 감사하셔요. 내가 줄 수 있다는데 감사하세요. 응? 여기 꾸고자 하는 자는 빌려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응? 내가 베풀어야 될 위치에 있다면 기꺼이 베풀고,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빌려주라는 뜻이겠지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그 사명을 줬어요. 마지막으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면 위에서 얘기한 그 6가지 경우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란 뜻이에요. 그것을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응? 분명한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겠어요. 그럼 세상 법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내 말씀대로 지키면 넌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잖아요. 응?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법을 내가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응? 내가 그것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법을 만들었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법을 만드셔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람과 내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상대방이 깼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무엇이 약속 또한 지키냐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한다면, 아이고, 약속도 지키지 못할 만큼 바빴구나. 매우 힘들었구나.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약속 못 지켰어요. 아이고, 지금도 많이 어렵구나.
이게 정답이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사는 그 모습을 바라고 계셔요. 근데 그 속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겠어요. 내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계속 닮아가다 보면 그 마음을 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지금은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나를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화되고 있다고 했어요. 성화된다. 그런데 먼저 어제 잘못한 것을 또 오늘 또 잘못한다. 이건 또 문제가 달라요. 이건 문제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물건에 대한 책임을 또 묻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소는 순한 소만 있는 게 아니지요. 소는 뿔이 달렸고 뿔로 받고 발로 차서 상대방을 해할 수 있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사람을 받아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소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러면 소가 잘못한 거 소 주인한테 책임 있어요, 없어요? 근본적인 책임은 없어요. 그런데 그 소가 사람을 받거나 다른 것을 해야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을 안다면 그 책임을 면치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됐다면 그 책임을 주인이 물어야 된다고요. 소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소가 다른 소를 죽였어요. 소끼리 싸워서 한 소가 죽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두 주인이 똑같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책임질까요? 소는 잡아서 둘로 나누고 산소는 팔아서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한 소가 싸나워서 동네 사람들이 그 소가 사람이든 짐승이든 계속 받는 버릇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소의 주인은 죽은 소를 차지하고 그 소는 팔아서 다른 상대방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에 대한 책임은 주인한테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르는 짐승조차도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하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뭐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진다면 문제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라는 얘기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어때요? 예수님의 법은 어때요? 아닌 것도 길 수 있어요. 왜요? 그 모든 책임을 누가 져서? 예수님께서 져서. 내가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질 테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정의롭다라고 칭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섰어요. 예수님께 제자가 와서 물어보지요. 내게 잘못하는 사람을 내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제자한테는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많이 생각한 거예요. 완전한 거잖아요. 완전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것을 70번이라도 하래요.
그게 사랑이래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도요,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법 때문에 망해요. 우리는 법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하는 것은 이건 법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품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더 이상 나는 분명히 그 법으로 날마다 나를 지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법을 갖다 대지 마셔요. 법을 대지 마셔요.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더 깊이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에게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주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법으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그 법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법을 보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매는 매로, 폭행은 폭행으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덮으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나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며 이제 너희들은 온유하고 겸손하여 이 마음을 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그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많은 교회들 앞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